그러고 나면 이 땅에 이제 전부 다 베리칩 받은 사람, 육류표 받은 사람만 남게 되어진다. 그래서 베리칩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재앙이 대접재앙이다. 일곱 대접재앙. 그래서 일곱 대접재앙에 보세요. 일곱 대접재앙 보세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6장 1절 이하입니다. 자, 아침에 대접장을 말씀 안 드렸어요. 자, 아까 패턴이 있다고 했어요. 패턴이 나팔장과 똑같다고 했어요. 16장 1절 2절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다 쏟았어요? 어디에 쏟았다? 첫째 대접 재앙을 어디에다? 땅에다 쏟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나팔장은 어디서 시작된다? 땅이다. 땅. 그래서 땅에 쏟았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같이 따라다녀. 따로 떨어지지 않아. 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다?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다. 뭐 때문에? 전류를 통해 가지고 감정을 조작했다. 사상과 생각과 종교까지 바꿔버립니다. 같이 해요. 그 표를 받은 순간부터 편리함은 있다. 그건 무슨 다 결제하니까. 그런데 내가 감정이 조작되어져서 컨트롤이 되어져서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두 번째는 이제 어디에 임해야 되겠어요? 재앙이 바다죠. 이제 바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16장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음에?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모든 생물이 죽어. 바다 가운데 있는 모든 생물 다 죽어버려. 나팔장일 때는 얼마나 죽었고 3분의 1만 죽었고 대접장일 때는 모두 다 죽어버려. 첫 번째 대접장 4절 첫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에 쏟음에?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었다. 똑같죠? 패턴이.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접장 16장 8절 넷째 천사 그 대접을 어디에 쏟음에? 해에 쏟음에 해가 번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워더라. 그래서 막 피부가 나타나는가 아무튼 이 태양으로 인해 사람 죽게 되어지죠.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항상 고난의 숫자고 해서 고통의 숫자. 그럼 고통의 숫자가 뭐냐?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곧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첫 번째 대접장은 표받은 사람에게 종기가 났다면 그 고통이 다섯 번째에서는 가중되더라. 그래서 다섯 번째 이는 순교장, 다섯 번째 나팔장은 황충재앙,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대접장은 표받은 사람들 더 고통이 가중되더라. 여섯 번째 대접장 전쟁 준비라고 했어요. 6이라는 숫자와 전쟁이 연관되어 있다고 했어요. 여섯 번째 나팔장 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여섯 번째 대접장 때 전쟁이 준비되어지고 여섯 번째 인해 재앙 때 남북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재난의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나팔 재앙을 들어가고 그럴 것이다. 성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죠. 육과 연관되어 있다. 육과 전쟁이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여섯째 인의 시대니까 이 시대가 제일 불안한 시대다. 전쟁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 재난의 시작이라 있고 성경에서 재난의 시작은 뭘부터 시작한다? 나팔 재앙을 재난의 시작이다. 진짜 재앙은 나팔 재앙이에요. 이제까지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세계 3분의 1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시작은 민족과 민족이 전쟁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북한 전쟁이 있고 그러면서 나팔 재앙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6이라는 숫자가 전쟁과 연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대접 제안도 전쟁 준비다. 전쟁 준비. 16장 12절 여섯째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어. 그리고 16장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아요. 왕들을 모아.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 여섯 번째 대접 제안. 그러고 나서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았을 때 실제 전쟁이 일어나 이제. 16장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려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하면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시상 재림하시면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군사들과 싸우는 거죠. 신과 인간 전쟁,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19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발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이제 이 지상에 오면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15절 이하에 붙어 있어요. 19절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뭐다? 적그리스도도 잡히고 거짓 선자도 잡히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와 거짓 선자가 어디로 들어간다?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령을 해가는 거짓 사도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의 우사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게 재림이에요.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멀었어요.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얼마가 있어야 예수님 재림하세요?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고 난 다음에 얼마가 있어야 재림하신다? 얼마가 있어요? 얼마가? 휴거는 언제 있다?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보세요. 적그리스도와 관련해서 언제 휴거가 있다? 예수 먼저 오신다. 전 3년 반. 끄트머리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고 휴거 있고. 적그리스도 그 3년 반에 적그리스도 전 세계를 다스리고 이스라엘 핍박하고.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후삼전반 끄트머리에 이제 휴거시키고 불러 이스라엘의 인반인 자 14만 4천 휴거시키고 그 다음에 육일 표 안 받은 사람들 휴거시키고 불러고 그 다음에 뭐한다? 이 땅에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은 나와 있어요. 막연하게 그냥 주님이 언제 오신다 그렇게 하지 않아. 정확하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예수님 먼저 오신 것은 나와 표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주님 나타나야지 3년 반쯤 뒤에 날과 시는 모르지만 3년 반쯤 후에 예수님 오신다. 공중 강림한다. 공중 휴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이제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다스린다.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대환란은 666 표를 안 받는 것 때문에 불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끌려가고 이거는 그 3년 반 동안에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은 지상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강림과 재림의 시간차가 얼마나 있게 되는 거예요? 3년 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강림과 재림을 구분을 못하면 신앙생활 완전히 달라진다 이 말이야. 재림을 기다리면 예수님 공중 강림하시고 나서 재림을 기다리면 대환란 3년 반을 겪어야 되잖아. 대환란 3년 반을 표가 안 받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해야 되고 또 감옥 갇혀야 되고 그러지 말자 이 말이야. 두 개 다 받아 인도받고 신부 예물도 입으면 적그리스도 전 3년 반 끄트머리죠. 예수 공중 강림하시고 신부들로 들림 받아버리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지 말고 뭘 기다려라. 강림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영적으로 꿰뚫어 보면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뭘 바라보야만 되는가 나오잖아. 답이 나오잖아. 이걸 모르니까 막연하니까 재림 기다린다고 하는 거야.
난 절대로 재림 안 기다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려니 그 시험의 때는 장차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시험할 때다. 장차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시험할 때가요. 모든 사람을 시험할 때가 요한계시록 13장 15절 이하에 그가 모든 사람 큰 자 작은 자 부유한 자 가난한 자 다 할 것 없이 666 표를 받게 만드는 것이 이게 시험이에요. 모든 사람 시험할 때가 그거예요. 그거. 그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후 3년 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주 강림이 그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후 3년 반 때부터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적그리스도 관련되어서 후 3년 반 넘어가면 직전에 오시게 되어 있어. 그래야지 그 다음부터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에 다스리면서 666 표밖에 만드니까. 이렇게 성경이 정확하게 꿰어져야 돼. 그러면 예수님 오시는구나. 그러면 예수 딴소리를 안 하게 되어 있어. 누가 뭐하느냐 오시는 것 같은 느낌 든다.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또 모르니까 또 사람들이 귀가 막 쏠리고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나는 못 기다린다 이 말이에요. 그를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데리고 그냥 가버려. 대화를 나는 난 대화를 견디면서 내 믿음 나는 지킬 자신이 없어요. 나도 없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 그 시험의 때는 모든 사람을 666 표밖에 만든 것이 시험의 때다. 그거밖에 없어요. 계시록에서 시험의 때라는 것은. 전 모든 사람을 시험하는 그거밖에 없어. 그때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말고 뭘 기다려라? 강림을 기다려라. 재림을 기다리는 분들 대화를 통과할 각오를 하라 이 말이야. 그 뭐하러 그런 각오를 해요? 각오 안 해주면 다 겪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는 이유는 뭐냐? 그 전에 예수 오시니까 깨어있는 성도를 휴거시켜버리는 공주 강림하실 때. 그리고 나서 들림받지 못한 사람들,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휴거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의 신부 예복을 못 입고 그래서 신부들은 다시 예복을 입고 있단 말이지. 영화 열린 사람 다 보고 있어요. 신부 예복 입은. 영화 열린 사람은 이마리도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김정수 목사 모셔서 자꾸 그냥 아버신다는 거냐 무조건 그냥 어떻게 했냐 오시게 하신 이유는 그분은 보고 있다 이 말이. 영화 열렸어.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마에 이 받았네요. 몇 명 받았네요. 예복 몇 명 입었네요. 그분은 보고 있으니까 영화 열리면. 영화 열리면 그렇게 보여져.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치유 연사가 있으면 사람들 몸을 보면 몸이 어디에 아픈가 보여. 축사 연사 있는 사람은 사람의 몸을 보면 귀신이 어디 있는가 보여. 그런 것처럼 영안이 열려지면 이만희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신부 예복을 안 입었는가 보이더라 이 말이야. 좀 깊이 기도를 많이 할 건데.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될 때다. 자격을. 이러한 것을 얘기를 안 해주면은 아무리 피도 가지고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야. 네? 아무리 성경이랑 피도 가지고 있으면 뭐해. 내 자신이 준비가 안 돼. 이것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네?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 피도만 갖고 있어. 지금 때가 어렵다.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이를 받고 싶고 예복을 입고 나서 그것 좀 하라 이 말이야. 근데 이것도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황충장 당해야 되잖아. 들림 못 받잖아. 대화를 겪어야 되잖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일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지면은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데 말씀을 껍데기로만 알고 그러면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7번째 대접재앙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대접재앙은
나팔전과 비슷한 패턴이 있다고 했어요. 대접재앙은 누구한테만 표받은 사람만 이 세상에 남았어. 표받은 사람한테 나타나. 그리고 나서 끄트머리에 이제 대접장이 끄트머리에 예수 재림하시고 재림하셔서 싸우니까 이제는 뭐냐? 적그리스도 거기 손자 잡아다가 불과 요한이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됐어요? 계시록 19장 19,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제 이기셨으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짓사람과 함께 잡혔어요. 짐승의 표를 보고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가 이 둘이 상태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그 다음에 사단은 무지개에 던져버리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그래서 교회 들어올 때 저녁에 첫째 부활 이 말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참여하게 되어지는 사람. 첫 번째, 이미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서 이긴 자가 되어서 성 밖에 안 가고 성 안에 있는 분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부증인. 세 번째, 휴가하는 사람을 공중 강림할 때. 네 번째,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 입 맞은 사람들. 다섯 번째, 대환란 통과하면서 이방인들, 입 맞은 사람들, 표 안 맞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가장 좋은 게 뭐냐? 첫째 부활 참여한 사람은 백보자 심판 때 부활 안 해요. 예수님 믿어도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백보자 심판 때 서야 돼. 이게 무서운 거야 또. 성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미 끝나버렸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이미 그 다섯 종류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선다 안 선다? 안 선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신부들이야. 이 사람이 신부들이야. 쉽게 말하면 신부들은 심판 때 안 서. 불신자들 다 백보자 심판 때서. 두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성 밖에 간 사람들, 신부 못된 사람들 다 부활해서 백보자 심판에 서요. 그래가지고 심판을 받아야 돼. 물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져지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지옥불에는 안 가. 그런데 성 밖에 형벌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신앙생활 잘못된 사람 주님한테 맞게 되어 있어요. 이것 또한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걸 몰라. 주님께서 그래서 책을 쓸 때 너희 죄다 반드시 성 안과 밖에 써라. 성도를 모른다. 몰라. 신부들은 성 안에 들어가고 신부 입고 못 입은 사람들은 다 성 밖으로 가. 예수님 앞에서 다시까지만 성 밖에서 이거 써라. 이것도 깨달아야 돼. 성 안에 가냐 밖에 가냐, 신부 여부 입었냐 안 입었냐, 이게 하나만 딱 차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벽마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어쨌든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좀 빨리 갈 수 있잖아. 정상적으로 살면 좀 그래야 안 돼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은 좀 일찍 주님 부르심 바꿨어 안 바꿨어요? 그분들이 언제 부르심 받는지 모르냐. 나이 드신 분들의 건강은 누가 보장 못하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나이 많으신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아니까 성 밖으로 가면 안 돼. 거룩이 안 됐다 이 말. 거룩이 안 되었어. 반드시 성 안에 들어갔어. 신부의 성 안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들만 들어가더라. 신부들만. 새 예루살렘 성에는 예수님의 신부들만 들어가. 그러니까 최고의 높은
지위는 신부야, 신부. 예수님의 신부. 자격을 먼저 갖춰라. 많은 상급을 받으려 하기 전에 자격을 갖춰라. 자격을 갖추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고 거룩과 연관되어 있다. 자격을 갖추는 것은. 일을 받는다.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 많은 봉사와 선교와 헌신이냐 자격이냐. 자격이야. 자격. 거룩과 연관되어 있어. 예수님이 신부가 된다. 많이 봉사하고 많이 헌신하고 그러면 받느냐 신부의 복을, 아니면 거룩해야 있느냐.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자격은 거룩과 연관되어 있다. 거룩과. 그럼 거룩함을 위해서는 많이 일을 하고 봉사하고 전도를 많이 해야 되냐, 회개를 많이 해야 되냐.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 회개야. 회개. 자격.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어. 그럼 거룩하려면 뭘 해야 돼? 봉사를 많이 해야 돼? 회개를 많이 해야 돼? 회개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내 안에 죄가 하나도 없도록, 내 안에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도록 회개. 깨끗하다. 영적으로 깨끗해서 더러운 것이 없도록, 마음도 깨끗해서 죄가 없도록. 할렐루야. 이래야 된다. 이제까지 대부분의 사람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까지 많이 목사님들이 뭘 많이 해라? 헌금을 많이 해라, 봉사를 많이 해라, 전도를 많이 해서 큰 상급 받아라. 이렇게만 성 안과 밖을 몰랐을 때는 다 성 안에 들어가서 멸류관 차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신부 예물 입장으로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봉사를 많이 하려고, 전도를 많이 하려고, 헌금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회개를 많이 하려고 해라. 나는 실제로 축원합니다. 회개해서 성품 좀 바꿔라. 악의 뿌리를 제거하고, 네? 내 안에 악을 철저히 뿌리 뽑아버려야 돼. 죄를 회개해버리고 악은 뿌리 뽑아버리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고 죄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영적으로 알아야 돼. 영적으로 껍데기로 알지 말고 영적으로 깊이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 기쁘시 한가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봉사 많이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헌금 많이 하라고 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신 뭘 많이 하라고 해요. 회개 많이 하라고. 회개.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봉사고 전도고 헌신이고 뭘 끝나고 성 안에도 못 들어 있었는데 그거 뭐 먹었어. 그래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악. 죄도 있고 악도 있어. 우리의 본성이 악해. 이 악을 끊어버려야 돼. 회개에서 뽑아내버려야 돼. 죄는 내가 이미 행한 거야. 지워버린 거야. 죄는 회개하고. 근데 죄를 지게 만드는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뭐다? 악이야. 악. 내가 악하니까 여기서 그냥 분노가 나오는 거야. 내가 악하니까 시기질투가 나오는 거야. 이 악을 뽑아버려야지 죄를 안 지어. 그러니까 죄는 회개하고 악은 뿌리 뽑아버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본성이 변화되지.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신부된 사람들이 혈기를 부린다. 이건 가짜예요. 가짜. 신부는 항상 거룩하고 청결한 신부가 돼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정도 없고 흠도 없어야 돼요. 흠은 없어야 되는데 정까지 없어야 돼요. 티끌만한 점 하나도 없도록 내가 목표야. 회개해서 내 자신 변화시켜야 돼요. 점 하나도 없이. 구약시대 제물은 흠없는 것이 못했어. 흠없다는 것의 기준은 눈이 멀지 않았으면 됐어요. 눈 먼 것은 흠이 있어. 다리가 절어 흠이 있는 거예요. 근데 흠이 있는 건 그냥 보면 나타나. 병들었어. 흠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흠은 그냥 눈으로 보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점이 없는 거는 다 털을 뒤집고 감아야 돼요. 내가 점 하나 없을 정도면 내가 나를 막 뒤집어 감아야 돼.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잘못을 찾아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에게 1차 목표는
많은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거룩하고 정결해라. 이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첫 번째 명령은 많은 사람 영혼 구원은 아니라니까. 거룩하고 정결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야. 근데 이걸 놔두고 그냥 이러는데, 이걸 놔두고 돈 벌어서 많이 헌금하면 뭐예요?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자, 마무리 이제. 인받은 사람들이, 인받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계시록 14장 4절 5절 나와요. 인받을 조건 나와요. 인받은. 계시록 14장 4절 5절. 4절, 14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스라엘의 인받은 사람 14만 4천 얘기가 나오는데, 4절 5절 보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가 나와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여자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음녀를 말해요. 요한계시록은 바벨론이 음녀라고. 세상을 살아가지 말아라. 세상을 살아가지 말아라.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을 살아가지 말아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이 뭐 마귀야.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누구와 가까워지냐? 마귀와 가까워지게 되어 있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살아가지 말아야 돼. 살아갈수록 세상부터 내가 더러워져.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연관되어 있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세상 그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세상으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주님 외에 자랑한다면 그건 주님께로 본 게 아니고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게 누구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 외에 자랑하는 것은 전부 다 예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나로부터 온 거야. 내가 예수님 말고 자랑하려고 은근히 자식 자랑?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나로부터 온 거예요? 나로부터 온 거예요.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부모 자랑. 내가 돈 버는 것 자랑, 성공한 것 자랑, 내가 잘한 것 자랑, 내가 선을 행한 것 자랑, 내가 헌금 많이 한 것 자랑, 내가 전도 많이 한 것 자랑. 하여튼 예수님 말고 자랑하는 모든 것들은 나로부터 온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또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는 어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자랑할 게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의 학교 자랑, 어디 좋은 대학교 나왔다, 어디 좋은 시험을 패스했다, 1등으로 패스했다, 다 예수님으로 산 거예요. 예수님 자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감춰야 돼요. 근데 그런 걸 드러내는 것도 전부 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마음 두지 말아야 돼. 세상에 있는 돈도 마음 두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내가 더럽히지 말아야 돼. 순결해야 된다. 순결해야 된다. 누구를 사랑하라 그러면 예수님. 나 신랑 되지 예수님. 그분 그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로 깨끗해야 돼. 할렐루야. 이는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세상 사랑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누구 사랑하라. 나의 구원자 예수님 사랑하라.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 거짓말이. 그 다음에 세 번째, 흠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어디까지 우리는 더 높여. 점까지 없도록 높여, 그냥. 아예 수대를 높여버려. 그거 흠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려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나를 따르려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해라. 네 생각 부인해라. 네 계획도 부인해라. 네 감정도 부인하고 내려놔라. 다 내려놔. 그래야지 주님 따라가. 네 비전도 부인해라. 네 비전 너한테서 온 거야. 주님의 비전 받아. 네 계획 부인해라.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여라. 다 부인해야 돼.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다 부인하고 내려가고 해야 돼. 이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체다. 그 당시 십자가는 곧 죽음이다. 죽음.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를 받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금요일날 젊은이들 몇 명이 기도를 받으러 나갔어요. 근데 한참에 한테 주님이 그러시요. 너 참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너 선교에 감사를 하는데 너 열심히 한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네가 지금 너무 너 열심히 하는데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너 그러지 마.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지. 주님 나 이거 하기 싫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사역도 주님 나 이 사역 하고 싶어요. 자기 부인이 안 돼. 저도 그랬잖아요. 주님 저 말씀 사역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찬양 사역하래.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이거 못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제가 찬양을 좋아하지만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말씀 제대로 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 주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기도를 안 해버린 거지. 또 들려오잖아.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지. 주님 말씀하시면 내 그 포기하고 내려놓고 아멘 해야 돼. 내 생각과 그냥 내려놓고 아멘 해버려야 돼. 이게 자기 부인 된 사람들이에요. 항상 부인하고 내려놓을 줄 그런 자세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나는 내 생각은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님은 아니다 싶으면 내려놓고 주님의 길로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으면 죽으리라. 왜 이를 받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중요하다? 뭐 때를 대비해서 대환란 때 표 안 받으면 죽는다. 표 받으면 살고. 그러니까 그때 표 안 받으려면 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이를 받기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가 있어야 이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입맛을 주는 뭐냐? 세상 사랑하고 회개하고 결단, 주로 이는 결단이 중요해요. 결단이. 세상 사랑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돈을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육신의 죄악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결단. 내가 TV를 사랑하고 내가 중독이 된 것들 사랑하고 내 이세상 것들 사랑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결단이 중요해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회개와 함께 뭐가 중요하다? 결단. 거짓말하고 회개하고 앞으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삶에 흠이 있는 것들이 많아. 여러 가지로 인과 관계성 또 게으름도 있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다 있잖아요. 회개하고 주님 이거 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가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라. 이제까지 내가 부인하지 않은 거 회개하고 앞으로 내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내가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회개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언제 주님이 나를 불러도 나 죽으면 죽으라. 목이 칼이 들어와도 죽으면 죽으라.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회개와 각오와 결단이 중요하다. 이것을 계속 마음을 보이며 주님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일을 쳐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사다라 목사님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인받을 조건을 말씀하셨대요. 죄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철저히 회개하니 버려라. 두 번째, 모든 사람 용서 흠이 없어. 모든 사람 용서해라.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해라. 원망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된다. 모든 중독을 끊어버려라. 술, 돈, 폭력, 사상, 거짓말, 음란, TV 등 하나님보다 우선된 것도 그건 다 중독이야. 끊어버리고 벗어나야 된다. 세상을 향한 마음, 사랑과 욕심을 끊어버리고 버려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살아가라. 마지막으로 예수를 위해서 선교하라는 각오, 결단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내 생명은 지금 거두어도 나는 나는 아쉬움 없어요.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
나 계획이 있는데 앞으로 젊은이들 같은 주님 저 결혼도 안 해봤는데 주님이 나 지금 불러도 나 아쉬움 없습니다. 각오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제 생명 불러도 괜찮아요. 이 각오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놓고 기도하세요. 보면 산 한 곳이 내가 회개할 게 무엇인가 보고 끊어버리고 결단하고 이걸 계속해서 이 마음을 지켜가면서 계속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됐다. 네 마음 됐다. 네 마음 굳어졌구나. 내가 네 마음 보니 기쁘다. 어느 순간에 천사를 보내어서 네 마음을 쳐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일을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각오, 기도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일을 받지 못한 성도들의 바로 이것을 위해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계속해서 하세요. 잡자면서 금시하면서 하세요. 주님께서는 서상 목사님 집에 안 가도 이 자격 갖추면 그냥 주님께서 기도할 때 그냥 인쳐주신다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잘 안 되면 잡자면서 금시하면서 하세요. 내가 사실을 잡자면서 내가 이거 막 위해서 내가 이거 회개하고 내가 결단해서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항목을 보면서 매일 잡자면서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잡지 않으면 정말로 마음을 두고 잡지 않으면 금시하고 기도하는 성도는 내가 다 인쳐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 믿고 하세요. 주님이 그랬으니까 제가 그랬다고 말하지. 주님이 말씀도 안 했는데 제가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최소한 하나님의 일을 받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신부 예물까지 입어야 됩니다. 기본은 하나님의 일. 더 나아가서 신부 예물까지 입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들으며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와도 부딪혔던 것들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를 받아야 될 것들은 바로 15가지 머리다 집어두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결단하세요. 그리고 철저히 끊어버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보이세요. 주님 앞에 여러분의 각오를 보여주세요. 주 앞에서 여러분의 결단을 보여주시고 주님은 주라 그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일을 쳐주실 겁니다. 반드시 모든 성도 일을 하고 더 나아가서 친구 영까지 있고 여러분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